안녕하세요. 영계 목사입니다.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았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못하면은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의 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광야 생활의 시작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다음부터 광야 시작이었죠. 그러나 진정한 것은 그들이 그 시내 광야,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시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 준 것이 바로 이제 그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었죠. 그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그 광야,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이 한 출애굽 한 1년 정도,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까지가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봐요. 뭐 대략인 것이죠. 정확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이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쭉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에 승리하는 모습, 또 광야를 잘 통과한 것, 장화를 지나가는 것,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지나왔던 광야라는 것이 결국은 그 사막인데 사막에는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어요. 오늘 길이 있던 것이 어제 길이 있던 것이 오늘 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길이 있어서 자고 가야지 그런데 바람이 휙 불고 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태양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방향은 그 잡을 수 있지만 길이 없는 곳으로 지나가는 거죠. 광야를. 근데 그들이 승리를 해요. 뭘로 승리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여준 이 이스라엘 성막 짓는 거거든요. 성막. 그래서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크게 나르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또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승리를 하는데 오늘 그래서 성막 짓는 부분에 대한 조금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짓는 것에 그 시작은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계명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 사이에서 십계명과 함께 모든 율례, 규례, 법도를 주셨죠. 사회적인 것, 그 다음 또 물질적인 것, 하나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상해를 입힌 것, 그 다음 또 물건에 대한 이 분실과 그 또 취득에 대한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여러 가지를 주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성적인 부분, 성관계에 대한 다 규례와 계명을 다 주셨죠. 24장까지. 25장부터는 성막을 지으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진노하셔서 다시 모세가 두 번째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10계명을 받아오죠. 그래서 이거는 10계명이다. 10계명.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건 분명히 계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 짓는 과정도 전부 보면은 특별히 38장, 39장에 보면은 이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 또 만들 때마다 전부 똑같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성막 만드는 거는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 다음 또 그걸 만든 브라셀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성경이 읽은 것이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낮에는 이스라엘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쭉 구름으로 덮어요. 그 다음에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은 그 구름 기둥이 싹 바뀌는 거 있죠. 뭘로?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봤더라. 그들의 눈으로 그 모든 걸 봤더라 하는 거죠. 근데 그 구름이 너무 진하고 불이 너무 강해서 물론 그 불은 뜨거운 불은 아니에요. 뜨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강하니까 위험을 느껴가지고 위험스러운.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까이 못 가고 심지어는 모세도 여호와의 성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가만 보면서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예요. 그게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걸 날마다 본 거죠. 날마다 봤어요. 그리고 그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성막 위에 임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 하나님 임하신 것, 임재하신 모습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임재하신 모습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볼 때 은혜를 입어요. 복을 받아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볼 때 이거였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호렙산 동쪽으로 서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모세가 저기 불 났네, 불 붙었네. 조금 지나가다 아직도 타네. 조금 지나가다 아직도 타잖아. 이상하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상한데 불구경 가볼까?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가까이 갔더니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때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걸 보고 모세가 두려워 떨면서 땅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그냥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경외하죠. 그 말씀을 듣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해요. 오늘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죠. 어디 나타나요? 제일 첫 번째는 교회에서 나타나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희한한 일이 일어났네. 그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또 조금 이야기하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런 것이죠. 뭐 세상 사람은 그렇다 쳐요. 믿지 않는 악한 통치자는 그렇다 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들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고 임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총을 입어요. 그냥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다. 그건 뭐 하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지는 민수기 1장 2장에 보면은 가운데가 하나님의 성막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그러니까 가운데 성막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방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진 칠 때 진치는 그 진친 천막의 문 방향은 전부가 성막을 향해서 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막문을, 자기 텐트 문을 쫙 열면은 딱 텐트 문 열고 바라보면은 가운데 성막이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 성막이 있는데 보이면 뭐가 보이냐면은 성막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밤에는 불기둥이 되었다가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는 구름은, 밝은 대낮에 보니까 구름기둥이 땅에 구름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 덮여 있어요. 그 구름이 성막 가까이에 쭉 임해서 성막에 덮고 있을 때는 오늘은 여기서 머무르는 날이구나. 그런데 성막에 덮여있던 구름이 저만큼 하늘 높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오늘은 행진하는 날이구나. 아침에 자기 천막문을 열고 성막 중심, 성막 위에 있던,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위로 딱 올라가 있으면 출발 준비한다고 전부 짐을 두루두루 싸는 거죠. 짐을 싸요. 텐트를 다 싸. 그러면 이스라엘 주민 전체가, 민족 전체가 싸면서 그 성막은 레위인이 와가지고 다시 성막을 다 싸죠. 다 준비하고 나면 이제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따라가고 가면은 쭉 가다가 하루 가면 얼마 가는지 모르죠. 20km 갔는지 30km 갔는지 아니 15km만 갔는지 몰라요. 쭉 가다가 성막에 구름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구름이 머무는,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것도 다시 진을 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갈 길을, 출발과 그 다음 또 멈춤, 머무름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사인이다. 보여준 사인이죠. 사인. 보고 쫓아가는 거죠.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갈 때 그들이 광야 길 40년을 쫙 통과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그 아침마다 양식을 주셨죠.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신 거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천막문을 쫙 열고 오면 위에 가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먹을 것만 거두는 거예요. 같이 식구들은 먹는 거예요. 내일 또 주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필요한 것 주시는데, 필요한 것 주셨지만 쌓아놓을 만큼은 주시지 않았고 쌓지 않겠어요. 뭐 쌓아놓을 수 있었어요. 만나를 욕심내가지고 많이 거둬가지고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3일 4일째 많이 거둘 수도 있어요.
많이 거뒀지만 쌓아놓지를 못하는 거죠. 쌓아놓으면은 그 다음날 되면 상하고 썩으니까. 광야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한 것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쌓아놓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광야생활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광야생활의 큰 틀에서 보면은 전체를 보는 것은 저 끝을 보는, 저 끝에, 마지막 저 끝에. 광야생활 마지막 끝에를 보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대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져가지고 지금 필요한 것 이것 때문에 막 매달리는 거죠. 여기다가 뭘 좀 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쌓아놓기도 하고 하는데 쌓아놔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여기 것은 광야 끝에 가면 우리는 다 두는 거예요. 광야길을 떠날 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것도 다 두고 가는 거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양식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주셨다고 생각될 때는 뭐 하냐면은 거두지 못한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다 거두냐고? 다 거두지 않냐고? 그렇지, 다 거두죠. 다 거두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 살펴보는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레위 자손 남자를 빼고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남자들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이니까 다 결혼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다 결혼했으니까 각자 부인이 있으면 얼마냐면은 또 60만 3,550명이죠. 어린 자녀가 한 명씩만 있으면 또 60만 3,500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 가정당 어린 아이 하나만 있으면은 몇 명이냐면은 거의 180만, 190만이죠. 그래서 200만 명 넘는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아침에 매일 아침 그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족속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자기 걸 먹을 걸 다 거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족 중에서 대표를 한 사람은 거두면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러면은 한 사람이 거둔 걸 가지고 그게 뭐 아버지가 됐든지 어머니가 됐든지 그 한 사람이 거둔 것 가지고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거두지 않은 사람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200만 명이 전부 자기 먹을 거 거두다가 자기 통에다 담아두는 게 아니고 가족별로 걷다 먹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 주셨을 때 쌓아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쌓느냐면은 처음에 내가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3개, 4개를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 먹고 나면 남잖아요. 3개가. 그럼 3개 쌓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4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 먹고 또 3개를 쌓는 거예요. 이게 쌓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내일 또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은 배불리 먹고 살아요. 거두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면 돼요. 같이 나누면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그 모습 보면서 뭐냐면은, 그는 광야 생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다.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텐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구름으로 있던 것이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서 불기둥으로 싹 바뀌잖아요. 혹시 그 모습, 그런 모습 보나요? 보잖아요. 어디요? 우리 석양, 어디 바닷가 안 가더라도 저녁 때 석양 서쪽 하늘에 쫙 붉게 물든 노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바로 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신 구름이 바뀌는 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만나 내려주는 막 보잖아요. 매일 경험하잖아요. 매일 경험하는데 그게 어느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적을 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본다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 경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고, 민수기에서는 그렇지 않고, 여러 번, 몇 번이고, 어떤 분은 조사했더니 11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진멸당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 공급으로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닌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목이 곧은 사람이다. 목이 곧은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목이 곧아 빳빳해요. 그래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에, 출애굽기서의 마지막에 이 광야 생활의 시작이다. 그런 삶을 통해서 완전히 광야를 통해 승리했다. 우리 삶도 광야 생활인 것을 믿고 지금도 내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제대로 모든 걸 인도하시고 치우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살펴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